참 이 스포츠가 굉장히 이 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스포츠, 특히 축구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는 우리 부산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상업도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항구도시입니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동영상을 보고 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항구도시에다가 상업도시니까 아마 우리 부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있는 것처럼 대규모 2년마다 이렇게 있는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있었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됐고, 바울이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육상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 또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복싱 같은 이런 경기,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울이 스포츠 경기,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들어가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스포츠 경기와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고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축구선교단 희망교회랑 같이 친선 경기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또 우리 족구 선교단도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2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족구 운동을 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거나 그러는데, 계속해서 삼남이 진답니다. 참고로 이남이 이기고 삼남이 진다. 그래가지고 이남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이남이 이겼다고 막. 그래서 제가 따지고 보면 삼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귀합니다. 제가 그랬지.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제자학교만 끝나면 복귀하겠다고, 그때 보자고 내가 그랬는데,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막 땀을 흘려가면서 같이 경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과 아주 유사하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 치자는 거죠. 바울이 이스미안 경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말씀, 고린도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복음 안에서의 경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지면 좋겠습니까? 이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저도 수도 없는 경기를 뛰고 해봤지만 지면요 사실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영적인 경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거룩한 절제와
훈련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절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10개월 전서부터 합숙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참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똑같죠. 예를 들어 올해 월드컵 있는 거 아시죠? 월드컵 있는데 월드컵 한다 그러면 벌써 그냥 선발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지금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경기, 복음 안에서 영적인 경기를 하는 우리들도 합숙훈련은 아니더라도 혹독한 훈련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 전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태권도 이제 도장만 다니는 게 아니로 아주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남중학교 갔다가 부산 최고 갔다가 동아대학교, 옛날 문대성 감독인, 지금도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고3일 때 문대성 씨가 감독이었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선민이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동아대 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기대를 좀 가졌죠. 그래서 한번 태극마크 달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졌는데, 그때 아들 이렇게 막 시합 준비하고 경기 준비하는 거 보면요, 왜 이렇게 개체한다, 개체. 그래서 체중을 이렇게 재거든요. 그러면 오버가 되면 안 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그 체중 오버되면은 자기 급수에서 안 되니까 출전을 못 하니까 막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고된 훈련, 스케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이렇게 훈련도 하고 절제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친다는 이 단어의 뜻은 피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권투 경기에 쓰는 그런 용어인데, 눈 아래를 강하게 쳐서 시퍼렇게 멍들게 하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죄성, 게으름, 또 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어떤 적군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막기 위해서 나의 뭐 게으름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혈기라든지 나의 이런 죄성 같은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권투할 때 왜 막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슬렁 뭐 경기 나갔다가는 대번에 지겠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를 조금 한다면, 그래도 인격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호날두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왔다가 경기장 한 번도 안 나가서 막 욕을 진탕에 먹은 그런 선수가 있는데, 아주 이건 실합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도 그 유나이티드 거기에 같이 뭐 있었지만, 유나이티드 시절에 에브라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에브라. 박지성하고 좀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에브라가 호날두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서 놀러 가게 돼가지고 자기 깐에는 나를 초대했으니까 아주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주고 이러고 좀 재밌게 놀다가 오겠지. 그러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풀떼기밖에 없대요. 풀떼기, 야채, 그리고 닭가슴살, 맛없는 거 이런 거만. 왜 그거를 먹냐고 그러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만을 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먹었으면 좀 재밌게 좀 얘기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 앞에 훈련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공 들고 나가서 같이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에브라가 농담 삼아 호날두의 집에는 절대 놀러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또 실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이면서 참 자랑거리인 또 누구죠? 이렇게 지금 나이 많은 선수. 그 선수도 왜 우리가 나름대로 존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를 우리 하도 텔레비를 많이 봐서 다 알잖아요. 손흥민 존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슛하는 저를 1000번씩 찬대. 1000번씩. 저는 한 200번은 차본 것 같아요. 200번은 차본 것 같은데 1000번이요? 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해본 사람은 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훈련을 쌓고 먹고 싶은 거 좀 참아가면서 절제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 결론은 우리가 복음의 경기장에서 신앙의 어떤 선수 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경기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기억하시라고요? 절제와 훈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패스를 통한 팀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12장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구 경기나 족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인 이 복음의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패스라는 것은 팀을 가리켜, 팀. 특히 축구도 그렇고 족구도 그렇고 혼자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물론 좀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남이 그러더라고. 이상국 집사님의 공격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남에서도 물론 다들 잘하지만 또 이상국 집사님처럼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혼자 공격하고 수비하고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또 수비를 잘 봐주니까 앞에서 또 이상국 집사님 공격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시브를 잘해줘야, 토스를 잘해줘야 공격도 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경기를 할 때도 혼자 하면요 지쳐서 못하고요,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 하는 게 나은 거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넷이 하는 게 더 나은 거고, 넷이 하는 것보다는
여덟이 하는 게 더 낫죠. 자, 전도지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1시간을 전도하면, 예를 들어 다섯 라인을 한다고 칩시다. 혼자 가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전도지 돌리면 5라인밖에 못하지만, 예를 들어 2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10라인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할 때도 항상 함께 같이 협력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이 사역들, 이 복음의 경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 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경기할 때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저런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패스를 계속 안 해봐요. 그러면 같이 경기를 뛰면서도 그 사람은 나중에는 안 하고 싶겠죠. 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한 사람이 공격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축구 선수에는 공격수가 공격만 하지 수비수가 공격하는 건 드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공격만 잘하면 뭐합니까? 수비가 뚫려가지고 꼬링을 계속 먹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무리 수비만 잘하면 뭐합니까? 꼬링을 넣어야, 또 공격을 해서 포인트를 따야 또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같이 세워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제때에 패스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정말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팀워크라고 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복음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운동장에서 이런 경기를 할 때도 팀워크가 있어야 되겠지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경기를 하면서 사역하는,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팀워크를 가지고 조직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경기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왜 경기할 때 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 또 못하는 사람을 제발 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좀 목사님들 욕을 좀 해서 미안한데, 제가 무릎 안 아플 때는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 모임에 갔었어요. 거기 이제 지금은 갈 수도 없지만, 그때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야단을 쳐. 경기 끝나고 다들 수고했다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맨날 욕해. 왜 패스를 거기서 안 했느냐, 왜 거기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래가면서 그래서 제가 시험 들을 뻔했어.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K리그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입니까? 아니, 목회하다가 월요일날 좀 모여서 서로 좀 마음도 풀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서로 목회 좀 정보도 나누고 이러려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야단치면 저 목사님 나오겠냐고. 저도 야단을 쳤지, 그냥 그 목사님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좀 못하시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제발 좀 비판 좀 하지 말라고요. 정죄 좀 하지 말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그냥. 그러면 안 하고 싶다니까, 하다가 내 집어치운다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경기할 때는, 족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못한다 막 그러면 더 못하게 된다니까.
조금 못하더라도 아이고 수고했다고 잘한다고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더 잘한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한 질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절제와 훈련. 두 번째는 패스의 이런 어떤 원리, 팀워크, 조직력.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한 질주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가장 좀 허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떨 때가 가장 이렇게 허탈하냐면 자살골을 넣는 거.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돼. 저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허탈해져,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또 축구 경기할 때, 너 간첩이야? 이런 말을 하게. 간첩이냐고. 자, 우리 선교단에, 아까 우리 차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선교단이 붙었잖아요, 선교단이. 그러니까 축구 선교단, 족구 선교단. 아주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 아주. 그냥 축구가 좋아서, 물론 축구 좋아합니다. 보니까 우리 의제가 더 잘 오대. 마음에 들었어, 아주 그냥. 여러분, 물론 축구가 좋아요. 저도요, 축구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냥 축구 좋아서 땀 빼고 친선 경기, 그냥 친목, 건강, 향진, 이런 거, 그거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축구하면서 무슨 전도가 어떻고 된다니까요. 첫째는요, 내 주변에 축구는 좋아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야, 축구 한번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축구하러 왔다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냥 족구만 하는 거, 물론 좋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친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족구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와 영혼 구원이다.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자꾸 예수 안 믿고 근데 족구는 좋아해. 또 교회는 안 다니는데 축구 그러면 길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 자꾸만 우리 교회 축구하고 교회 족구하는데 모시고 와.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친해지면서 또 막 야단치지 말고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때에 따라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면 마지못해 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 영혼 구원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아마 교회 안에서 무슨 족구, 족구, 축구, 선교단 헌신 예배 이런 거 왜 하나?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결국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축구만 하고 축구 좋아,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어,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와 영혼 구원이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좀 모시고 와요. 우리 식구끼리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운동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포츠는요,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니까요. 공산당이고 뭐고 이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 이 축구 경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축구, 족구 이렇게 하지만 요즘 또 탁구 시작했대요. 거기도 이제 열심히 하면 또 탁구 선교단 해가지고,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와서 탁구 치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또 건강도 해지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스포츠 선교 쪽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우리는 복음만 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로서, 자, 짐은 안 좋잖아요. 이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절제와 훈련. 두 번째, 패스를 통해서 팀워크, 조직력, 그러니까 함께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은 물론 친목을 다지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영혼을 구원시키고 전도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그 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단,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